오늘은 다음 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섭리가 뭘까요? 제가 섭리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쭉 들어가서 다 살펴보니까 다양합니다. 섭리가 많은데 너무 어렵게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게 하면 좋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창조자신데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세계, 그 자연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잘 다스리고 계시는 거. 이게 섭리예요. 거기다 좀 추가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이걸 섭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또 성경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들에게 때때로 알려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을 이렇게 갖게 되고, 하나님 계시는 거야? 나중에는 회의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미국이 가장 강할 때, 강력할 때, 그때의 미국 같은 나라, 이게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했거든요. 군사들이 포악하고.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점령하고 딱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대국의 황제죠. 쉽게 말하면 왕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가 바벨론 그 도성을 건설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열심히 일하시다가 여러분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다가 이게 교만이 내가로 시작되거든요. 내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힘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님도. 내가 했다고 이러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 대제국을 세우고서 내가 내 능력과 내 능력 힘으로 이렇게 건설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창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탁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나오는 분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가 뉘앙스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확실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냐, 그분을 모셔드렸느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해. 답을 안 하시더라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을.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강조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시면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철저한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런 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팽개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진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노인정이든 아니면 동네 밖에서 이웃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 어느 가서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좀 때로는 고난도 주고 고통을 줘가지고 광야학교에서 입학시켜서 고통을 주시지만 좀 여러분이 순조롭게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거룩거룩한데 신령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무신론자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러면 난 무신론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아는 건 많고 신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삶이 무신론자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상담 좀 하자고, 신앙 상담 좀 하자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왕이 되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근데 그분의 통치 안 받으면 여러분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신앙생활은 전혀 발전이 없고 변화도 없고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막 교만이 가득하죠.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설화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통치로 그 당시에 뭐 막강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황제지요. 근데 내가 하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쫓아내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머리가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그리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뜨거운 맛을 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좀 꼭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그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돼.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 그래서 깨닫기라도 하면, 바르게 산다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여러분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대제국의 황제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그것도 소처럼 풀을 먹고 그냥 하늘 이슬에 머리털이 졌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울부짖고 그리고 짐승들하고 어울려서 다시 하늘 이슬에 이렇게 하늘 이슬 맞아가면서 그리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서요? 잠언 18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죠. 이 느부갓네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약간 그 표현 방법이 다르지 똑같은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반드시 다루십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좀 세게 강도가 센 사람들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겸손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다면 내려놓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나름대로 성경 집에서 보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을 몰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노인정이든 여러분이 어떤 계모임이든 거기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몰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일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상급 주실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 안 바꾸면 뜨거운 맛 봐. 뜨거운 맛 봐. 하나님 자녀를 다루시잖아요. 근실히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여러분 감당 못할 징계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를 또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를 막 죽도록 패서 끝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때려요.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 못하시면 없어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설교 딱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7년 기한이 찼습니다. 7년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게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의 고백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 아멘. 여기서 기사가 뭐냐면 펠레예요. 펠레. 여러분 축구 잘하는 펠레가 아니고 원어가 펠레예요. 펠레. 기적, 기이한 일. 하나님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면 여기 보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아멘.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꺾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막 우리 그때 여러분 옛날의 찬양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막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권을 가진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얼마나 세상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영광 돌리면서.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신론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신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대. 그리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서 네가 알아서 돌아가.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게 자연신론입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섭리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섭리의 교리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정하시는 큰 배와 같다. 아멘. 나는 이게 딱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해놓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종하시는 큰 배, 어마어마한 배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가신대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오셨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요. 큰 배, 뭐 5만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크루즈선.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그냥 뭐 3,000명, 4,000명 타가지고 막 그 안에 극장 있고 뭐 거기 뭐 족구장 있고 수영장 있고 다 있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그러니까 전도하러 그냥 가면 우리 하나님 양심 있잖아. 눈치 보이잖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이렇게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크루즈선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 안에 보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부 조종하시는 선장처럼 그렇게 온 우주를 그렇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섭니다. 야, 이제 좀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언과 기도와 기적을 통하여 섭리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예언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기로 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을 되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 나 외로워요, 낙이 떨어진 걸 보면 마음이 외롭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 그냥 낙엽 주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책갈피에 좀 놓고, 옛날 뭐 학행 치를 때 외로우면 그랬잖아.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뭐 노인정 문제든 아니면 뭐 유치원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뭐 대학교든지 캠퍼스든지 어떤 장소든지, 또 아니면 또 요즘 보니까 또 우리가 요양시설도 가시잖아요. 요양시설든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의 맛이야. 그런 맛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기적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기적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런 게, 이게 말도 돼? 이게 뭐 물을 걸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성경을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게 자연 만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연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게, 초월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건 기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건 뭐 말도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막 기적을 막 해주셨네, 하나님이 베푸셨네,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깨어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다.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보고 기도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영적 힘을 빼세요. 그냥 뭐 힘없이 걸어라 이렇게 와서 대화하는데 힘없이 앉아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 성도리째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만 하란 말이에요. 안 주시면 말하지 말고. 안 그러면 싸워요. 싸워가지고 전도기를 다 막아버려. 그럼 명절 때 보기도 싫어. 뭐 얘기를 하면 듣기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려.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감동 주시는 말씀이, 그걸 펴서 읽어주세요. 그냥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1시간, 2시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줘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시편 6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기도 응답 받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니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가 펄펄이 살아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다해. 교회 와서만 경건한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서 그게 돼야 돼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와서 경건한 척 하지면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거기에 하나님 통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았어요. 제단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많이 있지만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통치, 협력의 요소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존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시키십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단지 잠시만 거두시더라도 만물은 즉시 소멸되어 무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 끝나버려, 생명이. 하나님이 잠깐만 손길을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보존케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님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얘야, 아무래도 난 널 감당이 안 된다. 그냥 잠깐 널 내가 그 생명줄을 놓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냥 바로 청구하는 거야.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돼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지금 현장, 막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막 일 벌어지고 막 그냥 힐타래처럼 얽힌 거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생명 주셔서 생명 걷어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꼭 뜨거운 맛을 봐야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통치 방법인데 이사야 40장 12절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섬에 가서 와, 이 섬 정말 너무 좋다. 막, 이런 섬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섬들을 아무리 큰 섬이고 작은 섬이도 티끌같이 여기고 세계 모든 열방을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창조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통치하는 거 힘드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아요? 전혀 힘드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 열방을, 우리는 뭐 과학자들은 와 우주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데 통치하시는 건 전혀 힘드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분의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 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안 보면 제대로 모를 때가 많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더 앞선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력 방법인데, 협력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뭐 어떤 사람하고 협력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피조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협력하셔가지고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가물어서 힘든데 비를 내려서 물을 풍족하게 하시고 막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면적의 2배인가 3배 탄 나라가 있어요. 어느 호주인가 어떤 나라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비 내리시면 다 끝날 일인데 그 소방대원들 가가지고 불 끈다고 하는데 못 껐어.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반 은총이죠. 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협력, 협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사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기적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